네, 할렐루야. 네, 오늘 눈길을 헤치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저도 아주 발에 힘을 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선유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선유가 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른 돌아와서 서시길 바랍니다. 462에 24. 군대인 줄 알았어요. 착착 열과 오해를 맞춰가지고 아주 이른 아침에도 참 이렇게 다 참석한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동방에서부터 멀리서 온 박사들이 방문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마침 거기에서 바로 마구간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그리고 처음으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방문해서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40일째 되던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시므온과 안나와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연대기적으로 올려주세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번호가 좀 다릅니다. 번호를 자세히 보시면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먼저 현몽을 하고요, 약혼한 요셉에게. 그리고 2번으로 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리면서 그들이 한 몸이 되진 않지만 함께 살아갑니다. 그때 마침 누가복음은 계속 이어지는데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서 아기를 낳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방문을 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던 해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한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먼저 천사들에게 듣고 피신을 애굽으로 갔다가 그들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속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야기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들은 별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오긴 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다닐 때에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리게 되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가차없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조용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그 아기를 보면 나에게 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 그 아기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별을 찾기 위해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던 그들에게 별이 문득 나타납니다. 그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또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별이 멈춰선 그곳을 찾아가 보니 거기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있었고 그 아기 예수에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루트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였는지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전승은 얘기해주고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다 이름까지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는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예물의 숫자와 연관해서 3명이었다는 추론이 있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또한 입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디 세 사람이 있느냐,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느냐, 이거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새 찬송가를 내면서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변해버려요. 다만 그들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탁월한 천문학자이거나 그 별의 이치나 운행 등을 보고 인간의 운세나 사회적 동향에 대해 점치는 일을 하는 점성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별은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등장하는 헨리의성이나 아니면 화성과 목성의 행성의 결합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배치된 초신성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해는 그 별은 저 멀리 많은 별 중에 똑같은 별이 아니라 빛나는 별이었고 하늘에 낮게 그것도 밝게 떴던 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쪽,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래는 아프리카니까요. 그렇다면 가까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멀리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그들은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가정과 안전한 고국을 떠나 수개월 동안 수백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 2부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나아가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 외에도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를 좀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 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거는 것은 아주 시끄러워졌다는 거죠.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까? 베들레헴에서 정말 나시나 봐,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요동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유대인의 왕은 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고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헤롯에 대한 두려움, 괜히 찾았다가 헤롯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후 40일이 되던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시몬과 안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산동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8km 정도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들은 헤롯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이 손해를 볼까 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삶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날을 통해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생활의 얽매임으로 주님을 근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경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거나 이유를 대기보다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은 환경을 탓하고 이유를 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될 수 있는 그 환경보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열정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당시에 유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의회 70명의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구성원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대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파, 이 사두개 계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신앙, 율법을 대하는 신앙이 많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혹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자들의 신앙 속에서 만들어낸 규칙들을 그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준하는 생활의 규칙과 법칙들을 만들어서 그 생활의 규칙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어떨 때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해하려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으려는 갈망이 적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요한복음 속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초반에, 중반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래서 이 3번의 역사가, 3번의 거론이 변화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결. 그리고 중간에 그가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고 끝에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기독교가 진정한 종교인가,
세상의 진정한 종교는 무엇이고 진정한 종교는 무엇이며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 정말 적극적으로 찾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그 성경 좀 봤어, 난 책도 읽어봤어 하면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또 저평가 이 평가를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지식만큼 주님을 믿고 또 찾고 철저히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기독교이냐, 나도 종교가 기독교이냐, 나도 교회 다녔어, 나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나 봉사도 했어, 나도 세례 받았어, 그것도 2번이나 받았어, 군대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하고 말하고 다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에 우선되어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규칙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껍질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처럼 소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지식은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헤롯 왕입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주전 15세기에 아주 찬란했던 이 애굽의 강성함, 강대국 속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지만 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다릅니다. 뭐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로마에 지정을 해서, 로마가 지정을 해줘서 세우는 분봉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에 이 왕 헤롯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30년 후에 요한, 자기를 욕해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해서 비난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헤롯이라고 해서 다 헤롯이 아니라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다윗 왕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돔의 계열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두메 사람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메 들어보셨죠? 이 이두메가 에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듯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말년에 세 아들을 모두 다 살해한 이러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기에 헤롯 대왕 또한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헤롯 대왕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헤롯 대왕은
완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어찌됐든 어떻게 교회를 비판하는 이러한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뉴스에서 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나오면 기회는 이때다 탁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교회를 탁 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타서 아내 신앙생활 좀 못하게 하고 교회 못하게 하고 주일날 나가면 주일날만 1시간 나가라고, 평일날 더 나가면 우리 이사 갔다고 해라고, 이렇게 하는 남편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를 다니는 남자 집사님들도 이래요. 아내가 주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고. 예수 믿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러 가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못하게 하고 다른 일 하라고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헤로당 비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편안한 잠자리가 있습니다. 웃고 즐기는 따뜻한 가족의 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 수개월 동안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대 땅까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여행을 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음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별을 보면서 아주 훌륭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겠지만 그 멀리서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 첫 번째로 바로 자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저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왔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놓은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연 계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자연을 여행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저기 히말라야를 가고 싶고 나는 저기 뭘 보고 싶고, 여러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자세히 보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서 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또 뜨고 지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이 모습들, 이 겨울철에 죽어가던 저들이 봄이 되면 새싹에 움이 돋고 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죽었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는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대폭발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 의사들도 우리의 몸의 내부를 보면서 분명히 소우주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감탄하면서 그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겸손하다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40여 명의 정예 저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배운 그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6장의 3절,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성전에도 왔다 가시고 8km 밖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와보세요.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와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보세요. 다시 이렇게 주일날 눈을 밟으며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동안 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두 크리스찬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거라고. 누가 이길까요? 둘 다 크리스찬인데. 무기가 세고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쪽의 장관은 이렇게, 이 장군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장군이 이겼어요.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덜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더 보여줘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뭘 더 보여주셔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 권의 책을 마치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끝마디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퇴하셨습니까? 부흥회 때만 반짝하고 후퇴하진 않았습니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만 왜 반짝해야 합니까?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열심히 주님을 찾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주님을 찾는데 게으른 한 해였나요? 게을렀다면 주님을 아는 데 성장하지 못한 것이겠죠.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얼마나 집에 갈까? 이 생각도 들 것이고, 집에 편안한 잠자리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러다가 또 별도 잃어버렸어요. 별 잃어버리는 건 이거 안 된다, 우리 끝장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또 방해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찾기 위해서, 그 별이 인도하는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았어요. 별을 잃어버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별을 끝까지 찾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모르면 묻고, 아니면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저는 어디 가서 길을 모르면요, 얼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개고생 안 하려고. 저는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개고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뭐가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 찾아야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며 또 사람들에게 물으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야죠. 할렐루야. 그들은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숨겨진 것이죠.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유혹도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천사들의 지시함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시대의 흐름, 부동산의 물가, 주가 동향, 정치 동향, 사람들의 인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기 쉽고, 직장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 욕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결국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며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피날레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자세히 보면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발견하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가 뭡니까?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알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왕을 경배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절단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나 친척, 아버지, 어머니의 생신도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없듯이 어찌 빈손으로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왕이 되실 분에게 합당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왕하면 금이죠. 그래서 황금은 왕에 걸맞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모략과 유황은 둘 다 관목,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인데, 모략은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은 사람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그 몸에 바름으로써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몸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하인드, 거기서부터 애국까지 그 나사렛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 그들이 우리가 하루 여관비만 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뭘 만드는 일을 하면서 노력은 하지만 이방 땅에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생활하고 나사렛에서 이를 때까지 아주 필요한 생활비로 썼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예,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님을 찾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때로는 별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라도 세상을 찾지 않고 그 별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최고의 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성탄절에 힘들고 어렵고 차갑고 때로는 누구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찌 최고의 선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